오늘은 우리 요한일서 5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무릇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나신 그리스도도 또한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또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냐. 이분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 곧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령이 이를 증거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진리이심이니라.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또한 하나이시니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이 셋도 역시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하신 그 증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우리 한 군데 더 가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뭐가 많이 어떤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믿음. 자, 이게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뭐예요? 구원받는 조건이 믿음입니다. 그잖아요. 응?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 하면? 믿으면 뭘 받아요? 여러분, 믿으면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할게요. 혹시 사시면서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런 경험이 없었겠지만 사기 당해 보신 경험 있죠? 사기 당해 보신 경험 있습니까? 사기. 나 참 그 사람 어떤 사람을 믿고 뭘 투자를 했다거나 그 사람을 믿고 뭐를 했는데 사기 당했다. 속았다. 이런 경험 없으세요?
누군가 진짜 트러스트를 하고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뭔가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였다, 속았다. 그래서 이제 손해를 많이 보게 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그 하는 이 설교 내용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기본적인 조건 이게 어디에 근거한 거냐 하면 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에 근거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뭘 행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믿을 만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뭘 행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도 조건이 뭐라고요? 구원받는 조건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마음에 믿는 거예요. 마음에. 예? 마음에 확실하게 믿는 거죠.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이 우리가 누구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내가 못 믿는 사람, 내가 이 사람 못 믿겠다. 이 사람 절대 이 사람 못 믿겠다. 근데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못 믿겠는데 그래도 한번 관계를 맺어볼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꺼리죠. 우리가 못 믿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 꺼리지 않아요? 예? 예. 자, 그러면 이런 사람하고 관계가 맺혀지나 한번 봅시다. 내가 저 사람을 못 믿으면 관계가 안 맺어지죠, 그죠? 예? 그런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trustworthy,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못 믿어. 상대방이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러면 관계가 맺어지고 발전할까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맺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마찬가지요. 내가 어떤 상대를 믿지 못하고 그 사람 이 사람 하는 게 다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품으면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맺습니다. 자,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어린애 같은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요?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믿어주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싶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trustworthy, 여러분이 정말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객관적인 증거를 상대방에게 제시해도 그 사람이 나를 못 믿겠다. 그 사람이 당신 못 믿겠어. 이런 증거를 보여줘도 나는 당신 못 믿겠어. 응? 이렇게 상대방이 여러분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겠다. 도대체 못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trustworthy,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인데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을 못 믿습니다. 나 당신 못 믿겠어. 못 믿어. 믿지 못해. 응? 이것도 의심스럽고 저것도 의심스럽고 못 믿겠다. 의심이 많이 간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정직해,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해도 상대방은 여러분을 뭘로 만드는 거죠? 뭘로 만들어요? 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0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이게 이제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요한일서 5장 10절 9절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9절 10절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도 받을진데 사람들의 증거보다 더욱 큰 게 뭐라고요? 누구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 자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만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뭘로 만든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은 진실을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 못 믿겠다. 당신 얘기하는 거 못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 뭘로 만드는 겁니까?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잖아요. 거짓말쟁이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의 증거보다 하나님의 증거는 뭐 하다 그랬습니까? 더 크다 그러지 않았어요? 에?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 사람들의 증거보다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큰데 온전히 믿을 만한 증거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이 증거를 얼마나 확실하게 해주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이거를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겠느냐는 얘기예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만든다? 자,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이에요. 본질상 이분은 거짓말을 못해. 응?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분을 뭘로 만든다?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로 만드니까 심판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 자, 이렇게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참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믿어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믿어주면 좋죠? 여러분 믿어주면 좋은 겁니다. 누군가 저를 믿어주면 좋은 거죠. 이게 사람 관계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면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믿어주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뭘 근거로 관계가 맺어지냐? 뭐가 바탕이 되어야 돼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근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믿는 자, 하나님이 참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믿지 않으니까, 응? 하나님이 자기를 믿어주는 그런 사람들, 참 이 말 표현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을 믿어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해 주시느냐, 이게 어메이징한 겁니다. 이게 어메이징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가서 보세요. 자, 10절,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누구든지 아무나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응?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도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마음에 믿기만 하면 뭘 받는다 그래요? 구원 받는다 그러잖아요. 구원 받는다. 요한복음 3장 가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18절 여러분들 보세요.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오히려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누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는다? 믿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오직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으면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보세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느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자, 이제 19절을 보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왜 못 믿나가 나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함으로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는다. 누가 나쁜 겁니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나쁜 겁니까?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이 나쁜 겁니까? 에? 진리를 말해주는데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아니면 그거 못 믿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가서 보세요. 5장.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누가 영생을 갖습니까? 누가 영생을 가져요? 믿는 자. 예? 믿는 자.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모세의 글을 믿으면, 모세의 글을 믿었더라면, 예수님의 말씀도 믿을 거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글을 믿었더라면 예수님도 믿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이 5권이 믿어졌다. 그러면 누구도 믿을 수 있다? 예수님 믿을 수 있다. 맞아요? 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랬거든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어?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6장 40절 가서 보십시오. 40절.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내가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시키신다는 얘기입니다. (47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가 보면 계속해서 믿으면 영생을 갖는 겁니다. 믿으면.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겠다 이겁니다. 믿어서 영생 얻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글을 읽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가서 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 뭐가 와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가서 보세요. 로마서 3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자, 이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두에게 차별이 없이, 모든 자 곧 믿는 자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6절 보십시오. 26절 보면 이때에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뭘로 만든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랄한 죄입니까? 정말 이거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믿는다, 의심이 든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 만드는 거예요. 자, 3장 30절 31절 보십시오.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므로 그가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를 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시리라. 우리를 의롭다 하는데 뭘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냐? 믿냐 안 믿냐 이걸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안 하고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4장 3절 보세요.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음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 끝에 가서 이제 이게 마음으로 믿는 것과 그냥 우리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계시고 정말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은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전능자시기 때문에 이 전능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가서 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 학중이가 지금 델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는데 그 컴퓨터 만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컴퓨터 만든 사람 있죠? 그런데 그 컴퓨터 보면 그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그 컴퓨터 만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자기가 만든 제품에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이겁니다.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예? 그 델 컴퓨터를 만든 엔지니어들의 지혜와 능력이 그 컴퓨터를 보면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죠?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을 보든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그 제품 통해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예?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면 정말 이 사람 손재주 있다. 와, 재주 좋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오늘은 벽에다 대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드러납니다. 드러나. 예? 보면 무슨 제품이든 보면 여러분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이 제품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오래돼서 그러긴 한데 이 앱슨 이 프로젝터 만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다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가운데 보여서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뭐 하지 못하게 됐다 그랬어요? 핑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 핑계 못합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희에게 보이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백히 저희 속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이 저희 속에 명백히 있대잖아요. 에? 21절 보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저희 생각이 허망해지고 저희 마음이 미련하여 어두워졌나니.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너무나 분명한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을 보니까 와, 전능자 계시다. 이거는 알겠다. 이거는 믿겠다. 근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정확하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것도 알게 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것도 알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 만물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우리가 확실히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니까 그 끝부분에 이는 바울이 예수와 및 부활을 그들에게 전함이더라. 여러분 예수와 및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숭배하는 자 그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와 및 부활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숭배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군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가르쳐 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분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자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인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희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미리 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인 겁니다. 이분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할 날도 작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습니다. 그죠? 네. 어떻게 했어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에 여러분, 이분이 부활을 안 하셨으면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분이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못하죠. 그죠? 예? 그런데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분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능자가 이 만물을 통해서도 이 전능자, 정말 이 지혜, 능력이 뛰어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셨을 뿐더러 부활을 통해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지금 하나 더 봐야 되냐면 이 부활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이게 약속하신 대로 이 말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랬죠. 성경대로. 근데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여러분, 이 미리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루신 겁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셔서 이분이 약속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냥 예언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이 성취가 됐다. 약속하신 것이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졌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믿을만 해요? 안 믿을만 해? 믿을만 하신 거예요. 믿을만 해.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하나님. 맞죠? 그래서 구약에 약속한 모든 약속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겁니다. 이루신 겁니다.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면
성경이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약속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약속이 지켜진 것을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 다 믿어도 됩니까? 성경 다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믿을 수 있죠? 혼미합니다. 자, 이제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느냐? 예수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마음에 믿어지면 성경이 실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마음에 믿어지면 성경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천국 안 가봤죠? 천국 안 가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옆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는 거 우리가 안 봤단 말입니다. 안 봤어요. 그죠? 에? 천국 안 가봤습니다. 에? 지옥도 안 가봤습니다. 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것과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못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거를 다 본 것처럼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이것이 너무나 역사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팩트잖아요. 역사 속에서 일어난 팩트란 말입니다. 사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뭐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공부가 잘 되든 안 되든 마음이 기쁘고 슬프고에 전혀 관계없이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없어지지 않고 이것이 실제인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어지면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질 때 이게 믿어지면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이게 믿어지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9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 못 봤지만 이게 마음속에 믿어지면 실체가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것들이지만 실상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그래서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24절부터 보죠. 24, 25,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한 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거절하고 오히려 잠시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이제 제가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 이 믿음, 이게 이제 부활이 믿어진 사람과 믿어지지 않은 사람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예수님의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면 우린 구원 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뭐가 분별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지식으로 내가 부활을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이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냥 한 예로 모세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모세의 예를 들었어요. 모세는 뭘 바라봤다 그랬죠? 상주심을. 어디서 상주심을 바라본 겁니까? 이 땅에서? 아니죠. 천국에서.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무슨 믿음을 가졌다 그랬죠? 무슨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 부활의 믿음, 부활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마음에 믿은 겁니다. 마음에 믿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구원 받으려면 부활이 믿어져야 구원 받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노아도 그렇고, 여러분 이 아벨도 그렇고, 지금 이 믿음장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뭘 바라봤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이 부분을,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이제 빌립보서 3장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비교해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7절 8절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인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여러분, 지금 모세나 바울이나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에 대해서 자기가 장성한 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불리우는 것을 거절한 겁니다. 그걸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뭐를 더 택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택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근데 바울은 역시 이 세상에 자기에게 유익하고 좋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뭘로 여긴다 그랬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어찌하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 이제 이 부활이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여러분 뭐가 보이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가 머리로만 아는 사람과 영원한 세계가 보이는 사람하고는 틀린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머리로만 알아지면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가 머리로만 알아졌다. 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알아. 그런데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나 부활을 믿어. 머리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올인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란 겁니다만, 여러분 이제 이 모세 얘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쭉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열한 후에 뭐라 그래요? 35절에 보니까 여인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받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들이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받고 칼에 죽임을 당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세상은 이들을 감당치 못했도다. 세상이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을 믿어버리면, 여러분, 부활을 믿어버리면 세상이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구원의 조건. 구원받는 조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구원받는 조건이 뭐예요? 마음에 믿는 겁니다. 부활을 마음에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이걸로 다시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마음에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거짓말장이로. 여러분들이 부활을 마음에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자로.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렵게 만드셨냐?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이 증거를 가지고 믿도록 하셨다. 여러분, 믿는 게 어렵게 하셨으면 하나님도 나중에 그렇게 어렵게 만드셔서 그걸 누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죽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거 가지고 믿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증거도 사람들이 믿는데 왜 하나님이 증거를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왜 못 믿어요? 이거를 못 믿으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증거를 여러분들이 못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로 만든다? 어떤 사람으로 만든다? 어떤 존재로? 어떤 사람으로가 아니라 어떤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본질상 그분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거짓이라고는 조금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에? 그분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면 심판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 자, 우리가 믿을 때, 마음에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천국을 상속받게 되고 영원한 세계가 보여지게 되고, 일단 이 영원한 세계가 보이고 안 보이고는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세계가 보여졌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다가 뭘 쌓으려고 그러고 이 세상을 붙잡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산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어땠는가? 응? 이것이 일단 보여지면 정말 믿은 사람들은,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정말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겁니다. 뭘 위해서 살아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응? 이게 부활이 잡혀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나면,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이게, 여러분, 이 저기 아프리카 가니까, 아프리카에 내가 직접 가서 본 건 아니지만 이 아프리카에는 이런 집들 짓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소똥 이런 거 가지고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리 화려해도 있죠. 여러분, 이 똥으로 집 짓는 데서 사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영원한 나라 보이기 시작하면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에요. 영원한 것에 여러분들이 비교하면 이거는 다 배설물로 보여야지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소망을 두고 이거를 잡고 사는 거는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머리로만.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활이 믿어졌다. 정말 이것이 잡혀졌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운데 살리신 것이 마음에 믿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여러분이 배설물과 같은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보여지면, 부활로 영원한 세계가 보여지면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살게 되어져 있느냐?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서, 부활이 마음에 믿어져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잠시 있다가 그냥 다 썩어져 버릴 이 세상의 것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배설물로 보여지고 이거를 붙들고 살지 않고 정말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상 주심을 바라보며, 여러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응? 믿는 자는 뭘 믿어야지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보고
영원한 세계를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그를 내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부활의 사건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지 않으면, 아버지 이것을 마음에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전히 하신 모든 약속들을 다 100%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을 만한 하나님, 온전히 믿을 만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지 못할 자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하시는 이 증거가 다 마음속에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구원받는 자리까지,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리까지 아버지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세계가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